오늘도 새날 주심에 감사드리시면서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의 향기 64장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의 향기 64장 내가 주인 삼은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제가 예물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통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또한 회복의 역사, 사랑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담겨져 있는 중심을 보시고 또한 그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언제 어디서나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예배하시는 제일가족 모두를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대되었을 때 하신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이 초대된 자리에 예수님도 초대가 되셨습니다. 이 어색하고 썰렁한 분위기가 그 집에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수종병든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수종병이란 귀신 들려 꼬부라진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라고 거기에 앉아있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너희 자식이나 가축이라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또 사람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식사 자리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삭막하고 어색한 분위기였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초대받은 사람들이 와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초대한 사람에게는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사람을 초대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 자비가 필요한 사람을 초대하여 값없이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한 사람도 어색하고 썰렁한 분위기에 딱딱한 분위기가 계속되자 어떤 한 사람이 분위기를 풀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쨌거나 우리가 나중에 참여할 하나님 나라 그 잔치는 참 대단하겠죠? 그쵸? 이렇게 분위기를 세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농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웃자고 던진 그 농담에 진지하게 비유로 충격적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 잔치 사실 너희는 참석하지 못할 것이다. 초대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초대받은 너희가 스스로 거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약속된 유대인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스스로 그 왕을 거절하고 있음을 탄식하며 이 비유로 그들의 상태를 예수님은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 특권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또 그것에 의지해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 비유 속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습니다. 잔치에는 보통 누가 참석할 수 있습니까?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많고 권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초청받지 못한 사람은 그 잔치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비유에서는 많은 사람이 이미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초청받은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떡을 먹을 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이미 초청을 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애굽의 노예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구출하여 약속의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된 특권을 가진 백성임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17절에 잔치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인은 종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만찬이 준비되었으니 참여하면 된다고 소식을 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 나라 만찬이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보리떡과 그리고 물고기로 먹고 마셨고, 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외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요청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수님의 비유 속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어떤 이유로 거절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그 밭에 나가봐야 한다 라고 하며 사양합니다.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며 내가 시험하러 가야 한다 라고 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장가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제시한 이유는 그 자체로는 잘못된 일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잔치를 거절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약속된 그 잔치를 당일이 되어서 당일에 그것도 어떻게 별 볼 일 없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이 예의 없고 악하며 주인을 멸시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의 없고 악한 그 사람이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눈앞에서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고 초대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눈앞에 있었던 하나님, 왕이셨던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셉과 마리아의 자식이 아니냐? 형제 자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과 그 의를 사랑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교사로서 사회적으로 누렸던 영향력, 부와 권력, 인간관계에 대해 자부하고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거절했고, 또한
전통과 관습에 따르면 나는 예수가 필요 없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에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2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바로 너희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즉 정작 너희가 그 나라를 거절하고 있고 거절하는 너희들은 내 잔치에 절대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이 비유에서 원래 초대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절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른 사람들을 그 만찬에 초대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빨리 시내와 그 거리의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것은 이 사람들은 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가난과 질병을 죄의 원인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하찮게 여기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 만찬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긴 사람들이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들을 넘어 그 자리를 대신하여 만찬에 초대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으로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너무 귀하고 좋아서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리고 그 마음에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만 품고 있는 그런 사람, 잔치를 베푸신 왕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겸손한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세상 것을 품느라 하나님의 잔치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거나 말씀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겨서 혹은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의 거절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또한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사랑스럽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서 이 놀라운 특권을 계속 거절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특권이 없다고 하신 그 경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움켜쥐고 있던 것이 얼마나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었는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눈앞에서 거절했던 것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에 미련 가지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힘쓰시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행복을 누리시며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초대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며 살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며 살아가시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벌써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특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직 썩어질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제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의 향기 64장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향기 64장 내가 주인 삼은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말씀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그 특권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였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구원하신 우리의 그 특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힘쓸 수 있는 제 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이 천국 백성으로 행복을 누리며 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 가족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